다 주의 것이니. 제가 LA에 거주할 때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꼭 모시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인데요. 그랜드 캐년은 인공위성에서도 보인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협곡이지요. 영국 BBC 방송국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0곳을 꼽았는데 그 1위가 그랜드 캐년이라고도 합니다. 깊이가 무려 1.7km에 그러면 1마일쯤 되나요? 아래로 그냥 1마일을 내려가요. 바닥에 닿는 데다가 면적은 제주도를 3개 정도 그냥 그 뻥 뚫린 계곡 안에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대한 협곡이죠. 손님을 모시고 가서 그랜드 캐년 입구에 있는 뷰포인트에 딱 내려놓으면 그 반응이 한결같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헉 하시더니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는 그냥 억 소리만 몇 번 더 내시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아이고 세상에나, 아이고 맙소사, 아이고 세상에나,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그런 감탄사만 연신 쏟아놓으셨고, 장인어른은 그랜드 캐년을 보고 가셔서는 미국에 대해서 친구들이 좀 아는 척 할라 치면 꼭 그러신다고 합니다. 그랜드 캐년 가봤는가? 안 가봤으면 미국은 말도 말어. 그랜드 캐년을 안 보고 미국을 가봤다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그 그랜드 캐년의 그 첫인상이 강렬한지 아마 보는 이들마다 그 거대함과 장엄함에 압도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대한 자연 앞에서 또 우리가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그 어떤 수준의 그 거대함 앞에서 압도되는 경험을 가집니다. 그때 가지는 감정을 경외감이라고 하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어떤 존재를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 경외감입니다. 그랜드 캐년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는 이런 경외감을 갖기는 하지만 그래봐야 그랜드 캐년은 이 거대한 지구에 비하면 한 모퉁이에 있는 작은 계곡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태양계라는 전체로 확장해 보자면 태양계에서 그랜드 캐년의 크기란 그야말로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보다도 못한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하물며 태양계를 품은 은하계 안에서 그랜드 캐년의 존재란 어디에 있는지조차 의미가 없는 크기죠. 그런 거대한 은하계조차도 전체 우주에 비하면 우주 전체의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 앞에서 느끼는 경외감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러한 거대한 존재에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을 마주할 때 느끼는 압도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예배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존재를 참으로 직면하게 될 때 예배자가 느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외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거대하심, 크심, 그분의 영광 앞에서 압도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응답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죠. 38절을 같이 보십시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우리는 계속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의
결투를 보고 있는데요.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반면 엘리야의 기도는 이와 같이 응답됩니다. 불이 내려서 제단의 번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인 제사에서는 번제물만 그 나무와 함께, 땔감 나무와 함께 탑니다만은 여기서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번제물은 물론 그 번제물을 올려놓은 나무와 그 나무를 올려놓은 돌 12개로 만든 제단과 그 제단을 쌓은 바닥의 흙, 그리고 그 주변의 또랑에 있는 물까지 다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가 그린 이 열왕기상 18장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흙바닥 위에 돌 12개로 만든 돌제단이 있죠. 그 위에 땔감으로 쓸 나무들을 올려놓고 그 나무 위에 번제물을 쌓았는데, 이제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만 태운 것이 아니라 제물 밑에 있는 나무, 그 밑에 있는 돌, 그 밑에 있는 흙, 그리고 또랑 위에 흐르던 물까지 싹 말려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온전하게 완전하게 남김없이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죠. 구약의 불은 신약에서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성령이 임하셔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시는 경험, 그런 경험을 지금 이 예배자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압도되지요. 압도되어서 그들은 39절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서 그 앞에 쓰러져서 그 영광 앞에서 압도되어 엎드리게 되죠. 자, 다음은 엎드리는 차례입니다. 자, 이 순서에서는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앞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지죠. 그리고는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예. 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까?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지 대답하라고, 응답하라고 엘리야가 그들에게 도전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은 묵묵부답,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바알 숭배를 해왔고,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서 폐허가 되어 있는 것도 그냥 방치해왔고, 바알과 여호와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이냐고 도전하고 묻는 엘리야의 도전 앞에서도 그들은 묵묵부답 침묵했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임재와 응답을 경험하고는 압도되어서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능에 압도되자 그들은 이제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까? 그들의 삶을 병들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를 깨끗이 제거하게 되지요. 40절로 가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병들게 했던 바알의 제사장들을 이제 모두 잡아서 제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이 제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지르던 죄와 악과 모든 거짓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어 버리게 되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전보다 좀 더 거룩해져야지,
이제는 좀 죄와 악과 거짓말을 내 입과 마음과 행위에서 끊어야지. 아무리 작정해도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의지한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작정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개가 아무리 바닷개를 말하는 거죠. 바닷개가 아무리 결심을 해도 똑바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몸의 구조 자체가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심령의 구조 자체가 죄와 악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사로잡히는 것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참된 예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인간적인 생각, 마음, 계획으로 잘 준비해서 자, 설교자는 이것을 준비하고 반주자는 이것을 준비하고 안내자는 이렇게 안내를 하고 예배자는 몇 시까지 와서 몇 시까지 예배 드리고 가는 우리가 잘 계획한 그런 예배, 그런 차원의 예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임하셔서 예배자들을 압도해 주시는 그 권능과 영광 앞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예배의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배의 경험은 우리를 모든 죄와 악과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부터 건져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일상의 어리석음, 힘겨운 삶, 그치지 않는 고난, 죄와 악을 먹고 마시는 그런 세속적인 삶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예배인 것이죠. 위대한 신앙인들은 바로 그런 예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종이 되어 위대한 사명을 행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압도되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율법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변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 기억을 갖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경험을 평생의 선교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수시로 위협을 받을 때마다 오해를 받을 때마다 그 적들의 비방을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다시 꺼내놓는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때 나를 만나줬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나는 경험했고 그때 받은 사명으로 지금 나도 이렇게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고 그는 재차 거듭해서 그 고백을 하죠. 이것은 마치 이미 육체의 기력도 쇠하고 젊음의 아름다움은 모두 주름살 뒤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 청춘의 아름다운 뜨겁게 목숨을 건 사랑을 했던 그 사랑으로 서로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지켜가는 부부들의 그런 사랑과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목숨을 건 사랑은 사실은 잠깐이죠. 젊을 때 잠깐 그렇죠. 하지만 수십 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그 젊음의 아름다움도 그 씩씩함과 늠름함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젊을 때 그 사랑의 기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열받으면 우리 신혼 때 사진을 이렇게 꺼내봅니다. 그러면서 내 아내도 이렇게 예뻤던 시절이 있었구나. 예, 괜한 이야기를 제가 했군요. 예. 그런 추억이 우리에게 평생의 부부 생활에 아름다운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일주일 동안의 삶은 거룩과
어떤 접촉점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들 때가 많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고객들을 대하느라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유혹받고 때로는 고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냐는 거예요. 예배자의 영광이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세속에서의 힘겨운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이 감격과 감사와 그 감당할 수 없는 압도되는 은혜가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압도되는 예배를 여러분 매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 요소 하나가 오늘 이 제사의 자리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지요. 물. 아까 그림을 다시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예. 보통의 제사에서는 다른 요소들은 다 있어요. 흙 바닥 위에 돌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나무 위에 불태울 제물을 쌓지요. 그런데 이 갈멜산의 제사에서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제단 주변을 흐르는 도랑의 물이에요. 아니, 제사를 지내는데 왜 물이 등장할까요?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잘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너무 이상하죠? 이 이상한 장면이 왜 연출됐는지를 앞 문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5절에 엘리야가 제사 준비를 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32절입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3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종자 2-3 아는 요즘 단위로 치자면 한 10kg 정도 되는 곡식 한 10kg를 채울 수 있는 그런 도랑이란 이야기예요. 이 도랑에다가 뭐 쌀을 부었다. 그럼 10kg들이 쌀. 여러분, 이런 푸대가 여기 몇 킬로짜리인가요? 보통 마트에서 10kg? 20kg? 뭐 그렇게 되나요? 제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아무튼 그런 쌀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도랑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33절,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도랑에 물을 부은 게 아니라 번제물과 나무의 위에다가 붓는 거예요. 제단 위에다가 붓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예, 통 넷으로 3번 그렇게 했으면 모두 몇 통을 부은 거예요? 12통이죠. 예, 이것 역시 돌 12개로 제단을 만들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통의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갖다 붓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두루 번제물 그 밑에 있는 나무, 또 그 나무를 올려놓은 돌 제단 위에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그 파놓은 주변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10kg의 곡식을 채울 수 있는 도랑까지 물로 가득 채웠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물을 갖다 부음으로써 번제물과 나무는 이제 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안 붙죠. 나무가 잘 타려면 바짝 말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물을 그냥 흘러 넘칠 정도로 갖다 부었으니 희생 제물의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태울 나무가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불을 붙인들 이게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죠.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에 나무와 제물을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건 사람이 일으키는 불로는 못 태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람의 불꽃으로는 태울 수 없는 제물,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을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과 나무를 태워버리죠. 그뿐 아니라 제단까지 태우고 그 주변에 흥건히 고여있던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말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 불은 어디에서 온 불이란 말입니까? 사람들이 일으키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압도되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배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준비하면, 빈틈없이 무슨 공연처럼 다음 순서는 뭐 잘 준비하면, 목사가 설교를 막 죽어라고 준비를 해서 뭔가 정말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위대한 설교 원고를 만들어내면, 우리 장로님들이 막 정말 밤잠 안 자고 기도를 준비하고,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 준비하는 우리 방송실이 막 철저히 준비하면, 물론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은 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압도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배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꾸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에 들어오면서 주목하는 게 누구입니까? 목사를 봐요. 목사가 잘생겼나 못생겼나 그걸 보시지는 않겠지만, 목사가 오늘 설교를 얼마나 나한테 은혜롭게 잘해줄 거냐, 얼마나 내 마음을 터치해 줄 거냐. 또 어떤 분들은 찬양대를 자꾸 봐요. 찬양대, 찬양 소리가 왜 이 모양이야, 우리 찬양대가 이렇게 노래를 못하나. 혹은 또 잘하면은 찬양대 오늘 최고야, 찬양대 소리가 너무 좋아, 지휘자가 정말 지휘를 잘해. 장로님 기도가, 장로님 오늘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장로님 오늘은 잠을 못 주무셨나, 이렇게 횡설수설 하시냐. 자꾸만 우리는 예배에 들어와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 때 나예요, 나. 오늘은 왠지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닌데 그래도 왔어. 오늘은 왠지 좀 마음의 예배에서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오늘은 기분이 좀 좋아. 오늘은 좀 불쾌해. 오늘은 내가 이게 필요해. 오늘은 왠지 나한테 이런 기분이 들어. 우리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많이 의식합니다. 예배 때 나를 보느라고, 목사를 보느라고, 장로님을 보느라고, 우리 지휘자를 보느라고, 우리 찬양대원들을 보느라고 누구를 보지 못하나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꼬집으셨죠. 누가복음 18장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바리새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꾸지람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만 계속 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잘했고, 내가 이렇게 자격이 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공로가 있고,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고. 누가 복음을 읽지 않고 내가 복음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복음. 우리는 성경을 안 읽고 맨날 내가 복음을 읽고, 내가 복음,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내가 이렇고. 우리의 시선이 예배 자리로 나와서까지도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집중되지 못하고 나에게, 나 자신에게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왕된 나만 보다가 나오는 예배를, 내가 왕으로 대접받는 예배만 기다리다가 나오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예배 권능과 능력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홀로 높이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을 붓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가보면 제사 중에 물 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말은 여호와가 신상을 만들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물을 갖다 부어요?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그 말은 제사를 지내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 물을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붓는 행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어서 나오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오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블레셋 자손의 괴롭힘 가운데 신음하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대각성 집회를 열죠. 그 대각성 집회에서 그들이 통회하는 심령을 상징하는 물 붓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물을 붓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 쏟아붓는 물처럼 녹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으로 쏟아붓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전통을 되살리는 행위를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예배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통회하는 심령, 찢어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 통회의 마음으로 흥건히 젖어든 제단이라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예배자들을 인도하는 역사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 감히 예배자로 설 수 있나요? 그것은 오직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다시 한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앞서 바리새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이 세리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8장에서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마땅히 자기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런 자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예배자도 이 세리보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도 장로도 어떤 선교사도 어떤 신앙의 연륜을 가진 이도 어떤 순교자도 그 자신의 공로와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녹아드는 그 심령을 물 붓듯이 주님 앞에 쏟아붓는 이라야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한 여인의 예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여인이죠.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분이. 그녀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사랑의 눈물과 헌신의 향유를 물 붓듯이 다 쏟아부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녀의 그 헌신과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시비를 걸자 이 여인의 사랑함이 너의 사랑함보다 훨씬 크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의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받으시는 예배요, 받으시는 섬김이요, 받으시는 헌신이다 하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여인의 예배처럼 엘리야와 갈멜산의 제사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 감격하며 쏟는 사랑의 눈물과 헌신의 향유로 젖어 있는지요.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은혜로 흥건히 젖어 있는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